오늘 49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성일 한 주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고 또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처럼 성령으로 오시는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주님이 오셔서 마음껏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시고 성일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49장 말씀 내용은 오실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오실 메시아는 종에 섬기는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언을 하고 있고, 이제 8절부터 26절까지는 오실 메시아의 사역의 특징과 그리고 세우실 시온의 재건에 대한 말씀을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오실 메시아의 그런 종의 모습의 사역을 함께 나눌 텐데요. 한 가지 좀 특징이 있다면 오실 메시아의 사역과 특징을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사역과 특징을 1인칭을 통해서 그렇게 비유를 하는 점에 있어서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들으라 그랬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영적 귀를 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상입니다. 섬들아, 섬들아. 이는 사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섬들의 사람들이죠. 5대양 6대주가 이 바다 가운데 다 섬들로 구성되어 있고, 해비적으로 보면 지중해 주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섬들의 사람들을 말씀하긴 하지만 광의적으로 보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곳 백성들아, 이런 땅 끝에 사는 백성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 끝까지 가서 이르러서 내 복음의 정인되라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백성들, 모든 땅 끝까지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또 그 복음이 들어야 되고 주님이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볼 때 땅 끝은 우리나라와 일본까지가 땅 끝이잖아요. 물론 이 중동 지역에서 땅 끝은 이제 스페인으로 보기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땅 끝까지 모든 백성과 나라에 예언된 말씀이 전파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순절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사랑을 무한 감사하시고 또 묵상하시는 사순절 요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부터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그랬습니다. 내 어머니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는 이사야 개인적인 하나님의 이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된 것인 것처럼 오실 메시아도 하나님께서 이 뱃속에부터 택하셨고 구원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자, 본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사역의 세 가지 특징을 드러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원래 선지자의 입술의 말씀의 사역의 특징은 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안아주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역의 특징이라면, 선지자의 말은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정죄하고 또 회개하게 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입술은 칼 같은 입술이라. 이사야는 자신의 선지 사역의 입술을 하나님의 입의 검으로 나오는 칼 같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교만과 세속과 엄란과 각종 우상 숭배와 이런 모습들을 정말 외과용 썰전투의 의사들의 칼처럼 그렇게 도려내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입술의 말씀을 날카로운 칼의 말씀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때로는 숨기시고 때가 되셔서 때가 되면 날카롭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세 번째,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화살통에 마셨다, 감추셨다. 그리고 이 감춰진 말씀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꺼내서 시위를 당겨서 유다 백성들의 엄난하고 세속화된, 왜 바빌론 심판을 당하는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고난이 왔는지 이런 부분을 그냥 심장에 대보의 화살통을 꽂아서 확 꽂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을 그렇게 드러내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고 멸시도 많이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욕하고 배척을 많이 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는 동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를 하는데요. 자, 오실 메시아는 입술에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의 불처럼 모든 더럽고 죄악된 것을 다 태우실 것임을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주님이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철저하게 숨긴 것처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때부터 사역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는 오실 메시아의 사역의 특징을 1인칭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시느니라. 너는 나의 종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의 사역은 servant 사역이다, 종의 사역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종으로서 내가 그렇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종의 사역을 드러내고, 그리고 두 번째, 내 영광을,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철저하게 사역했음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동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계시를 주시는데, 오실 메시아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섬길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철저하게 섬기실 분이시다. 두 번째는 메시아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하실 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사역 일편단심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믿음을 본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신다면, 종과 영광 이 두 가지 태도로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에 그렇게 시험 들 일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내가 믿음 생활과 섬기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내가 종의 모습으로 섬기를 원하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이 내가 정말 종으로 주님을 믿는 신앙의 태도라면 그렇게 삐지고 시험 들 일이 있을까요? 실제로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말하고 섬기려 왔다라고 종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런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종의 형체로 그렇게 종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가슴속에 늘 종의 모습을 새겨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나도 섬겨야 되겠다.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것은, 나를 장로로 세우신 것은, 나를 권사로 세우신 것은 그런 계급장이 아니라 그런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이어받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종의 모습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이 감춰두셨던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자,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본절에서 전반절은 선지자 이사야의 사역의 한탄, 절망을 드러나고 있어요. 실제로 이사야가 선지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입술에 날카로운 검처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책망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멀리하고 정죄하고 돌로 집어던지고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한 사역이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힘을 다해서 했지만 더러운 것은 이제 이름에 대한 한탄과 절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름절을 보시면 참으로 나에 대한 무엇이 판단이, 내가 믿은 나의 이 신앙의 여정들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나의 보응이 나를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실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나를 정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상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서운함을 여겨도 우리가 빨리 극복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은 신앙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실 것이고 멸시를 당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철저하게 메시아에 대한 사역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보응을 하실 것임에 대한 그런 사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는 종으로 태어나실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계시를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메시아는 종으로 오실 것이고, 두 번째는 그를 통해서 야곱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을 모으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흐름지를 보시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셨도다? 힘이 되셨도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 힘이 축축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되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것도 아닌데 서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얼굴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죽음 자체에 벌벌 떨고 그렇게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지만 그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침이 맞아서 비실비실하고 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지만 당당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힘이 쭉쭉 빠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느낄까요? 오히려 당당하게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실없이 웃으라는 게 아니라 얼굴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소망의 주님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믿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일상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대짓 영어로 말하면 이제 모든 걸 다 스스로 하고 마지막에 대짓 하는 그거면 다라는 거죠. 그거면 다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혹 한 주 동안 너무 염려하고 걱정해서 의기가 상실하신 분이 계시면 다시 성령으로 생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는 자신의 사역을 1인칭을 오실 메시아로 대비시켜서 지금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뭘 당하는 자. 자, 이게 보시면 이제 동격을 시킵니다. 이게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류된 자. 동격. 이분은 누구시냐?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게 동격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누구시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6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사역의 특징과 소명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좀 더 잘 쉽게 비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과 1인칭으로 비교를 하긴 했지만 결국은 이사야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앞으로 구속자 되시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뭘 당하신다?
멸시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관원들에게 종이 될 것이다. 그 메시아이심을 이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53장 3절을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불안의 영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까지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시고 평안하세요. 평안합시다. 평안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이시다. 그렇게 하셔서 한 주도 주의 길을 예비하시고 접경을 평탄케 하시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도 어차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명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사명을 다 제쳐놓고 우리가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한 주도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하시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시고 접경을 평탄케 하시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기름과 등불을 들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선지자 이사야의 그 사명을 이 땅에 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구원이 섬들에 사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사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